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지만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칼 같은 율법이 우리를 에워싸고 몰아칠 때도 우리의 살점 하나도 살갗 하나도 베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만몬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케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잠잠하게 하시고 원기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양떼가 먹을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말씀, 소성케 하시는 말씀, 원기를 북돋우는 말씀,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더 영적인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뢰이 누군가가 무엇을 하면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듣게 돼요. 저분은 참 영적이셔. 그거는 합당해요. 근데 저분은 훨씬 더 영적이셔 라고 말을 할 때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은 세상은 영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선 성령이 등장하시죠. 성령은 영이시죠.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불의 침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고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후일에라는 것은 종말의 때라고 번역을 하면 사실은 좋은데, 종말의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지구가 멸망할 때 뭐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기도 후일이에요. 종말의 때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이 나왔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도 데몬스라고 영어로 그러죠. 귀신도 영에 속하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양심에 불의 침을 맞아서 이제는 본래 모습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습, 가짜의 모습, 가면을 쓴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두 가지의 그때 당시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던 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반대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21세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이것은 주후 1세기 때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때와 혹시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다를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더 많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죠. 21세기에 더 많은 지식의 진전이 있었죠. 그래서 책의 양은 더 많아지고 전문가들은 더 많아져야만 하지요. 그래서 도서 목록에 대해서 전 세계가 통합해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고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있었을까를 조사했을 때 다른 건 들여다보지 않고 저의 관심은 하나예요. 기독교 서적은 많이 팔렸을까? 불교 서적은 많이 팔렸을까? 이슬람교에 관련된 책은 많이 팔렸나? 토종비결은 많이 팔렸을까? 심지어 요가에 관한 것은 얼마나 팔렸을까? 이걸 다 합산하였더니 이걸 대신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합산하였더니 모든 도서 판매량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앞선 1등, 2등을 따라서 3등의 자리에 이 영적인 관련 도서들이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늘고 점점 더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쯤 졸업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의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지식의 레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 궁금증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운동도 돈을 주고 가서 운동을 하죠. 짐에 가가지고. 근데 그 짐에서 하는 것들 중에도 보면 요가와 운동을 접목해서 하는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조차도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질문이 이것이었죠. 과연 영적인 사람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왜 그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을까? 왜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았을까?
이브가 속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왜 속았을까? 그게 훨씬 더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훨씬 더 영적일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여기에 있죠. 신약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셨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혼인을 금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실 뿐더러 그것은 생각 외의 일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은 왕왕 훨씬 더 영적인 것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영적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단은 아니지만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더 영적으로 보이는 건 금식을 많이 하면 더 영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금식을 하는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영적, 덜 영적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누구가 음식물을 금하고 혼인을 금했을까?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난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죠.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정통해요. 구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분 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구분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구분하셨어요. 짐승을 종류대로, 물속에 사는 고기들을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창세기 2,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택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분을 지으세요. 그걸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그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는 살짝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 구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셋의 자손들을 구분 지으세요. 노아를 구분 지으시더니 노아의 자식들 중에 셈과 함을 구분 지으세요.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또 구분 지으세요. 창세기 17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구분을 지으시는데 set apart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인으로 circumcision, 즉 할례를 주세요. 이게 너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별된 선택된 민족, 즉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구분된 백성으로 자기들을 인식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 깎는 방식도 달라요. 여타 민족들과. 유대인은 옷 입는 방식도 틀렸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묶는 방식도 틀려요. 유대인들의 모자 쓰는 거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의 모자 쓰는 방식과 틀려요. 유대인들은 집안에 장식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는 장식이 틀려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의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그 논과 밭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틀려요. 이분들은 다 틀려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전부 띄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와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많은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도록까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무엇이 구분되어졌을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미국에 가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혹은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토요일에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구분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되겠는가? 그럼 왜 그 질문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할례처럼 세례가 있죠.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 일어나서 거듭 나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고, 물에서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요.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는 무슨 뜻인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죄는 나의 주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죄가 너의 주인 노릇을 하였더니. 로마서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였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Sin was my master.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온 나의 마스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주는, 주인 대신의 말에 창조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노아는 누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만 셈은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셨어요.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에벨이란 사람을 지나서 그 이후에 데라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들어오는데 같은 계열의 족보를 타고났는데 하나님은 데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구분 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구분 지었어요. 할례를 받은 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의 구원받는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할례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유대인인 것을 표를 낸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섞여서 살 때 그들이 우리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알 수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 set apart 됐다는 것, 구분되어졌다는 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분해요. 성경에서는.
그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너희들은 내가 set apart, 구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국가가 될지니라. 구분됐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에요. 근데 그 단어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구분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졌다는 건 구약에서는 거룩해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 우리 지금도 개념 속에 그게 있잖아요. 헌금할 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돈을 뭐 이렇게 따로 떼었다고 돈이 표가 나지는 않아요. 않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그것을 구분 짓죠. 어떻게 해요? 그건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구분한 자들은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 따로 떼어놓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구원 혹은 낫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같이 품고 있어요. 신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때는 실제로는 생명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병이 나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고 언약을 받았거나 혹은 구분받았고 혹은 세례를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냐?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난 아직 거룩한 행위를 별로 한 것이 없음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의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나머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구분된 자들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게 구분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친절함이 있고 인내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날, 첫 달, 첫 1년 동안은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 남아서 아직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옷 입는 표현으로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옷을 바꿔 입듯이 입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내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건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의 인내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 욕심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내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구분함을 받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함이란
고난과 고통,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렇게 변화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격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을 벗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라,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다. 왜 새 창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마스터가 생겼어요. 새로운 마스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올드 마스터, 옛 주인은 누구였어요? 죄였다고요. 죄였다고요. 여러분, 20세기서부터 뭐 그 이전에도 그랬겠으나 20세기에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21세기에도 지속되는 게 이거죠. 내적 치유, 치유 목회, 상담 목회. 그걸 이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거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버금가는 이야기예요. 자, 내적 치유는 어떤 것으로 내적 치유를 하나요?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혹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커가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나도 모르게 때리게 되고 학대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혹은 나는 나를 너무나 보잘것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난 맨날 자신감이 없어서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적 치유예요. 그 내적 치유의 대가들로 나타난 사람이 뭐 미국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닥터 필이라는 사람과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리 얘기한 사람들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내가 막 내 아내를 맨날 때리고 패고 술 먹고 와서 막 이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이다. 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고 보죠.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뭐라 하냐면 근데 당신 혹시 어려서 뭐 이렇게 하면 어려서 뭐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에다 나를 때리고 밤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공포였습니다. 뭐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은 그런 것들을 이제 놓아버리시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당신이 그렇게 당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래, 그게 어찌 전부 네 잘못이겠어? 그 세상에 그리고 환경에 그 너의 주변을 싸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영향이지.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네가 그렇게 무조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도 돼. 너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있잖아. 그럼 눈물도 쏟고 그러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해보세요 뭐 이런 걸 시키기도 해요.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 혹은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몹시 맞고 컸기 때문에 난 누구를 때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나쁜 말이나 욕지거리나 행위를 해왔으면 난 다른 사람에게 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내가 원래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건가?
나는 맞았어도 내가 너를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도 내가 너를 속이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의 자식이니까 내가 살인을 하는 게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의학적, 생물학적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건 다 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너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고 너에게도 좋은 것은 많고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또 남도 사랑하면서 살면 되잖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고요?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나 애들이 또 영문도 모르면서 따라하는 거죠.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크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시니컬하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왜 치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세 가지만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요? 그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말씀을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힐링. 겁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 고치시고 병 고치셨잖아요.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 지방의 유지들, 뭐 종교인들이 모인 유대인들만의 그 안에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려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만 좋았죠. 뭐.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서 이제 네 매트를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망측한 일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걸 모르겠느냐. 그러면 왜 병을 낫게 하시는 자리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여러분 왜 인간들에게 병이 생겼어요? 왜 인간들은 죽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 아담과 이브 너희가 기필코 정령코 죽으리라. 죽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겪어야 돼요? 병, 썩어감, 그래서 사망.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이유가 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가 내가 죽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내가 죽어도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에 전해질 거니까. 우리가 듣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그것 이야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죄라는 마스터는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죽어 없어졌고, 그리스도라는 뉴 마스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자신들의 성품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유함, 거짓하지 않음, 미워하지 않음,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은 엄청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넌 너를 받아들여. 넌 너를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라고 자격이 있다고 믿어.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너는 원래 괜찮잖아. 모든 사람들이 너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왜 너만 네가 나쁜 인간이라 그래? 모든 사람이 저에게 괜찮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주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혹시 죄가 없습니까? 혹시 죄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의 죄가 보이죠. 저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참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에 대한 싸움을 멈추도록 하는 건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왜 1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아까 처음에 단어 구별됨, 구분됨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왜 그게 쌓인 그런 표적, 그런 표시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 성품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특징적으로 드러나죠. 새로운 성품의 그 드러나는 겉에 드러나는 결과들을 살고 싶어요. 나도 하고는 싶은데 만약에 내가 단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다면 새 성품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자가 진단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그리스도 넘버 원인가? 그리스도 넘버 원이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이 질문이에요. 돈이 넘버 원인가? 그리스도가 넘버 원인가? 권력이 넘버 원인가? 그리스도가 넘버 원인가? 명예가 넘버 원인가?
그리스도가 넘버원인가? 그리스도가 넘버원이라면 그러면 내 돈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priority number one이라면 내 돈은 누구 건가? 내 시간은 누구 건가? 내 건강은 누구 것인가? 왜요? 뉴 마스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스터는 인정하시든 안 하든 간에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하다를 적용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여전히 옛 그 주인인데 거룩하지 않죠. 아직은 부족해도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이루어져 갈 것들이에요. 서서히 3년 후에는 내 시간을 내놓고 5년 후에는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충성이라고 불러요. 나는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꾀죄죄한 것들 가지고 따지면서 그게 굉장히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 진리와 관계없다는 건 썩어질 것 혹은 거짓의 것들을,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유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세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이고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를 좀 무조건 나무라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고 그냥 무조건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위로만 해주시고 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나도 알아. 거기까진 저도 해요. 근데 그 다음도 계속해서 그걸 해달라는 거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안 불러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나의 뉴 마스터를 사랑해야죠. 충성을 해야죠. 그럴 경우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죄가 주인이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든 나는 거듭난 자의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나만 사랑해, 나만 괜찮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하고 관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갔어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두를 위해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야.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공의라는 바탕 위에서 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너도 거룩,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이기려는 노력 끝에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이 나와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혹시 교회 나가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디 급히 가면 혹시 교회 가세요?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거듭남을 체험치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살고자 하는 데서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누구든지 군에 입대하면 그 즉시로 국가에 충성합니다 하고 사인한 거예요. 군인인데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길로 영창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의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인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안 하죠. 안 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혹시 이분이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다리죠. 또 기다리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죠. 3년을 기다려요. 그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의 권징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권징을 받아들이는 자는 진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는 쓰고 내게는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또 다른 사인이에요. 권징하려고 했더니 이러고서 도망가 버린다? 아니면 거꾸로 하겠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한 번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너는 디모데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뭐예요? 5절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디모데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질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해라. 왜냐? 결국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사인이 아니겠느냐.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먼저 네 자신이 연단하라. 그리고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치라. 바로 여기에 범사의 유익이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말씀들이 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록으로 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나의 거듭남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네가 처음 어느 자리에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를 찾아가라.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변질이 되었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구분하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reconciliation, 화해도 하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나 이런 길에 이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나는 없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set apart 되어 있는, 나는 born again 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할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들고 가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강제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강제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이죠. 인격은 의지를 움직여요.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새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먼저 변화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들 중에 변하기를 사모하고 변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더욱더 변하여 거룩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돈보다도, 이제는 직업보다도, 친구보다도, 내 사업보다, 내가 세운 나만의 성공의 목적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